방언기도, 영적인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인 은사가 뭐냐 물으신다면 저는 서슴없이 방언기도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비를 만드는 방언기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 올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뭐냐면 그게 방언기도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들은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뭐냐? 그게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그런데 방언기도를 좀비를 만드는 방언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만든 사악한 영혼 방언기도. 방언기도는 성경에 없다. 정말 그런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방언기도예요. 마귀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바울이 설명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의 기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죠? 이거는 언뜻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기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영으로. 내 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난 조의 생명으로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마음으로 얘기하는 이것은 뭐냐? 혼적인 기도예요. 혼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두 개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가 아니에요. 성경에 가르치는, 바울이 가르치는 이 기도는 두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는 뭐냐면 방언기도예요. 이 방언기도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내 영이 거듭나서 살아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은 혼적인 영역의 혼적인 기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기도와 다르기 때문에 영의 기도는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혼적인 기도를 해야 혼의 영역이 채워져요. 그런데 영은 뭐 하는 것이냐? 이 방언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영을 채우는 거예요. 영을. 자, 그리고 하나는 마음의 기도예요. 이것은 뭐냐? 혼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마귀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무당들한테 가보세요. 여러분 무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대반 알죠. 여러분 혼의 영역은 마귀들이 침투를 해요. 마귀들이 우리의 혼의 영역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마귀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이런 혼적인 기도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아무런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혼적인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이 막 자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혼적인,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바울이 가르치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일반적으로 혼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두 가지 기도가 동시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시범을 보이면 이런 거예요. 입으로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입으로는 방언을 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마음의 생각으로는 뭘 한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의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주십시오. 코로나로 지쳐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한 번 더 세워주십시오. 전 세계를 강타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마음속으로는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입으로는 뭘 한다고요? 방언을 하는 거야. 레샤라카 바라케 벨로라카 바라케 벨로레시 레샤라카 바라케 바라케 벨로라카 바라케 벨로레시 라카 바라카 바라카 바라케 벨로라카 바라케 벨로레시 오 라카 바라케 벨로라카 바라카 바라케 벨로라카 바라케 벨로레시 이렇게. 그래서 입으로는 방언하고 생각으로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생각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묵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가 마음은 열매를 맺죠. 그리고 입으로는 몰라 영은 무엇을 했냐. 영은 또 영의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도가 강력한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마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요. 자,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영과 혼을 동시에 사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기도들은 다 혼의 기도.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오만 잡생각이 다 들죠. 왜 그러냐? 혼의 영역은 마귀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의 생각, 이런 마음에 품은 이런 것들. 그래서 마귀들이 덜렁덜렁하기 때문에 이것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 못해. 한참 기도하다 보면 엉뚱한 3000% 빠지고 그러죠. 그래서 강력하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기도가 나갈 때는 그 기도가 아주 강력해. 여러분,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이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 영의 눈을 열고 보면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아주 강력한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기도 자체가 굉장히 권세가 있고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 기도의 하늘로 올라가는 성령 중에 초고속으로 올라가요. 이런 기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 중에는 이런 것들이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는 기도 중에는 뭐가 가장 강력하냐? 방언기도가 가장 강력하게 영적인 하늘의 악한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의 진을 뚫고 올라가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 그런데 그 방언기도를 사단이 만들었다고, 좀비를 만든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바울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없다 이런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왜 자기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걸 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합니까? 자, 그러면 방언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런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이 방언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방언 10가지, 20가지, 50가지 방언한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방언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보통 방언하면 통역하지 않으면 이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서 거기에 16개국의 사람들이 모였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설교했는데 다 알아들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받았던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다른 얘기, 다른 나라 말이에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처럼.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방언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것이. 그럼 이것은 뭐가 아니라는 것이죠. 외국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가면 교육 못 받은 목사 중에 수프레자 시토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13개 국어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13개 국어를 해요. 이렇게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외국어 방언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뭔가 사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란 것이죠. 사역을 할 때는 언제 하느냐? 내가 방언하고 누군가가 통역할 때는 그것은 사역이 돼요. 그러니까 통역하지 않는 모든 방언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것은 영어로 비밀을 말해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로 비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비밀은 알아먹어요, 몰라요? 아무도 모를 때 이것을 갖다 뭐라 그래요? 이것을 비밀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비밀이라고 그러냐? 사단이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이 영의 언어, 방언의 언어를 통역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방언을 어쨌든 폄하하고 이 방언을 짓밟아버려서 이 사단이 쓰는 기도 중에 가장 그들이 쓰는 최고의 전략은 방언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방언을 못하면 방언을 못하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큰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게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뭐 하지 못하게 한다고? 철저하게 방언 기도에 대하여 거짓을 퍼뜨리고 못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혼의 기도는 알아듣는데 방해를 할 수 있는데 영의 기도는 뭐가 안 돼요?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밀인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통역을 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아주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단에게. 이 방언 기도가 발발발 뜹니다, 마귀들이. 그런데 왜 이걸 이상한 이야기로 말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가만히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그리고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뭘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덕을.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뒤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한다 하겠습니다. 집을 짓는 것처럼 자기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뭐 한다고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유익이 있대요. 바울이 방언 기도가 이렇게 자기의 덕을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왜 이런 것을 못하게 해요? 왜 이것을 좀비의 언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단이 만들었다고 거짓말해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인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리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예언뿐만 아니라 방언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가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지은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가 어떤지를 알고, 그리고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었던 그 성경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도대체 소속이 어디예요? 소속이. 정체가 뭐예요? 정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얘는 영적인 것을 사모할 때 이것이 뭐 하기를 원해라고요?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해래요. 그러면서 보세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이 통역을 하며 앞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원하라, 구하라.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예언을 얘기합니다. 예언. 예언인데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결국 통역을 하게 되지만 이것은 무엇과 똑같은 역할을 하냐? 예언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방언 플러스 통역은 곧 예언이에요. 영으로 하늘의 비밀이 풀려나는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해요? 왜 그것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뭐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방언 말하는 것을 뭐 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라고 뭐 하고 있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이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가 아니고 이것은 명령이에요. 명령. 금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하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뭐 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결국은 이것은 교회 가운데서 방언은 첫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내 개인적인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방언 기도에 대한 사도들의 입장. 그 시대 초대 교회 사도들은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자기가 본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뭐 한다? 감사한다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방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뭔가 그의 소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믿어야 되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 하나님께 감사.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 전체가 뭐로 채워져 있느냐? 기도로 채워져 있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방언 기도예요. 그런데 제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주죠. 입으로는 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는 뭐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본 동시 두 개의 기도가 동시에 나가는 그런 기도를 바울은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2사도,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4절까지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12사도, 이 교회가 갑자기 5,000명,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교회가 갑자기 부흥한 거예요. 부흥하니까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니까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막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 팔아와서 교회에서 바치고 그 가져온 것 가지고 서로 구제하고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너무나 재산을 나눠주고 구제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기도와 말씀, 본질적인 사역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뭘 세웠냐?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옳지만 이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7 집사가 이때 사도행전 6장에 선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하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 일. 그래서 12사도는 무에 초점을 맞춰서 한다고요. 기도하는 일, 그리고 뭐 하는 일? 말씀 전가하는 일. 이 2가지 사역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이 번역이 성경 원문하고 똑같이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번역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원문에는 이 기도라는 요 단어 앞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헤메이스 대 테스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기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이것이 기도라는 단어 앞에 요 테라는 요것이 붙어 있죠. 이 테라는 이것은 뭐냐면 정관사 더예요, 더. 여러분, 정관사 영어의 더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앞에서 내려오는 고정적으로 있는 그거 특별한 것을 지칭할 때 정관사 더를 쓰죠.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고유한 특별한 뭔가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정확하게 성경을 번역하면 우리는 오로지 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쓴 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플레이어 하는 요 기도는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하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그래서 이것을 더 명확하게 기도하면 우리는 오로지 방언 기도와 말씀 사이에 힘쓴 일, 이렇게 하는 것이 원문에 훨씬 정확하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2사도도 뭐 했다고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 기도를 하겠다고. 그 기도에 힘쓰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 그 기도하는 일, 이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이 본격적으로 하는 사역자들은 뭘 힘쓰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오로지 방언 기도에 기도하는데 초점을 맞춰주는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다? 방언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슨 기도했다고요? 방언 기도했다는 것이. 자, 그러면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로 뭘 얘기하고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나 사이에 비밀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람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모른다고요. 마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누군가를 책을 만나면 뭐가 자라나죠?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이 커가죠. 그리고 마음의 수련을 마음에 넉넉해지죠. 자란다 그러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성장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책과 만나게 되어지면 지식이 자라나는 것처럼 내 영의 성령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면 내 영이 어떻게 되지냐?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나누는 성령님과 친밀함이 생겨나고 그래서 성령님과 내 사이에 긴밀한 교통이 생겨나요. 그래서 자주 만나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냐? 친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생기냐? 아주 깊이한 친밀함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영 속에서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장한다, 자란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영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면 내게 오는 유익이 뭐냐? 성령님이 내 속에 활동할 수 있는 뭐가 넓어진다.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영적으로 여러분이 뭐하냐? 성장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비밀을, 초자연적인 지식을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영 속에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옛날에는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성령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뭐 하게 되냐? 방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영으로 막 성장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이 영이 유치원만 할 때하고 대학원생일 때하고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이해력이 다르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치원생에게 깊이 있는 형이상학적인, 초자연적인, 그리고 양자 물리학 이런 것을 얘기하면 애가 뭔 소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초자연적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영이 어리니까 주님이 뭐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해서 깨닫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 뭐가 자라느냐?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면서 이 비밀의 깊이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나누는 비밀이 커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헬라 원문에 보면 집을 지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뭐가 되어지냐? 하나의 건축물을, 집을 지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영혼이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뭐가? 방언이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귀신의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복이에요, 복이.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마귀의 사역자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모르는 영역은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모르는 영역은 말하지 마세요. 저도 말하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제가 말씀적으로 명확하게 확실하게 딱 올 때 그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자기의 집을 올라가면서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급속하게 충전이 돼요. 여러분이 어릴 때는 랄랄랄랄랄라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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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할 때는 잘 몰라요. 이 방언이 유창해지고 이 방언이 세련되어지고 그리고 방언의 영역이 올라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이 영이 급속하게 충전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느껴져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보통 2-3시간씩 이렇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보통 2-3시간씩 설교하기 전에 딱 방언 기도하고 딱 올라옵니다. 영이 충만하게 채워져요. 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들죠. 거룩한 위대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이 영이 방언을 통하여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높은 차원으로 여러분의 영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사단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언 기도를 없애버리려고 오만 험담을 다 집어내는 거예요. 그건 사단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두렵거든. 이거 아주 강력한 무기거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피, 그리고 그에 딱 덧붙여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 그리고 하나는 뭐냐? 그게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그래서 이 방언기도를 딱 가져오면 사단 악한 영들과 전쟁을 딱 벌일 때 그들의 칼날과 방언기도의 칼날이 딱 부딪히면 그들의 모든 칼들이 다 짜겨져 버려요. 그렇게 강력해요. 방언기도가. 그렇게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네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고 나서 1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의 강타했죠. 120명 가운데. 그때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은 누구가 어떤 분이 하게 하신 것이라고?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방언은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마귀의 방언은 딱 표가 나요. 마귀의 방언을 딱 들으면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치고 머리가 쭈삣쭈삣 서요. 그래서 마귀 방언은 그냥 옆에 있으면 마귀 방언인지 성령의 방언인지 대박 알아요. 마귀 방언은 그냥 두려움, 기도의 줄이 끊어져요. 쭈삣쭈삣 서요. 여러분 제가 들어봤거든. 쭈삣쭈삣 서요. 머리가 쭈삣쭈삣. 참 불편해.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방언은 누가 주신 것이라?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 뭐라고? 이게 방언인데, 그러면 성령님이 주신 이 선물, 이 방언을 갖다가 좀비 끌어하고 좀비 만든다고 이러면 성령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런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죠. 해방하는 것.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이 바울이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 가운데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하니까 뭐가 임했다고?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대.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얘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면 새 방언을 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말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방언, 이 다른 언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방언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글로사입니다. 글로사인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사도행전 2장 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5절인가, 그리고 오늘 여기서 사도행전 19장 6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 이것이 다 똑같은 이 글로사라는 이 헬라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단어 자체가 뭐라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방언이라고 해서 이제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달라지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런 가정스러운, 그런 미혹하는 그런 말들을 목사들이 해요. 이것은 뭘 얘기한다고요? 똑같은 방언입니다. 방언. 이해가 되죠? 성경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방언은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면 선물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주죠.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좀비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옳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선물을 모독하는 것이거든요. 모독.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방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분이, 유명한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학 공부도 성경적으로 변호사였는데 이렇게 부흥사예요. 아주 위대한
미국 사회 가운데서 한 획을 끊는 성령 부흥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확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어떤 데는 확신이 들었다가 어떤 데는 확신이 안 들었다가 헷갈리더래요. 그런데 언제 확신이 딱 드느냐? 성령 세례 딱 받으니까 확실하게 알겠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도 뭘 통하여? 성령 세례 받으면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이렇게 좋은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왜 이게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을 먼저 주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방언기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희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번역이 원문 그대로 이야기에 아주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원문 번역을 가장 번역을 잘한 것이 뭐냐? 현대인의 성경. 현대인의 성경이 이 구절을 제일 번역을 잘했어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부릴 듯 되살아나게 하시오. 오늘 여기서 안수할 때 뭘 받았다고요? 그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뭐 하라고요? 부릴 듯 하게 해라는 것이. 부릴 듯.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딱 듣는 디모데는 어떻게 하면 부릴 듯 하게 하는지를 알고 모르는데 부릴 듯 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안수할 때, 이는 보통 안수하게 되어질 때 안수하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져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가가 딱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능력이 그대로 바로 드러나냐? 안 돼요. 내가 안수를 딱 할 때, 안수 딱 받으면 우리 속에 뭐가 하냐? 그분의 능력이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고 이것이 밖으로 표출해서 나가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능력을 뭘 받느냐? 선물로는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받았던 은사를 내가 증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내 속에 그냥 폭발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해야 되냐? 부릴 듯이, 선물을 부릴 듯이 되살아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되살아나게. 그러니까 내게 은사를 통하여 안수받을 때, 그대에게 안수할 때 받았던 이 하나님의 선물이 자기 속에 폭발해서 밖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뭐 해야 되냐? 부릴 듯이 되살아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게 바로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방언기도 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받았던 은사가 되살아나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내 속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준 것은 뭐냐? 불씨 하나를 준 거예요. 불씨 하나를 줬는데 이 불씨 하나를 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내 자체에게 주셨던 장작더미에다가 이 불씨를 튀어낸 거예요. 그러면 불이 붙으면 무슨 불이 붙는 거예요? 내 장작더미에 불이 붙지만 옮겨져 왔는 불은 조그마한 불씨, 그 불이 커져가는 거예요. 다른 불이 커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게 딱 들어왔죠.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 속에 폭발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이 일종의,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밖으로 폭발적으로 막 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입으로 막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이것이 밖으로 폭발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들을 뭐 하냐?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역할을. 그래서 방언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활성화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뭐가 열리냐? 은사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제일 처음에 방언을 주시냐면 이 방언을 통하여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지배해서 나와 같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데 성령님 속에 성령님이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이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 교제를 통하여 배워보지 못한 사람은 뭘 하지 못하냐?
다른 은사가 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고 사용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상태로는 그것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사용하지 못해요. 마치 요리사가, 위대한 셰프가 요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칼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줘도 걔가 사용을 못해요. 아기가.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통하여 내 영이 커져가고 내가 막 자라나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주님이 뭘 주는 거예요? 방언을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그때 통력을 주시는 거예요. 통력은 보통 1000명 중에 1명꼴로 주세요. 보통 1000명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력은 몇 명? 보통 한 데이터가 그 정도 되는가 봐요. 1000명 중에 1명 정도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방언과 통력이 되어지면 뭐가 되어져요? 예언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뭐가 오냐면 지혜의 은사와 계시의 은사가 와요. 지혜와 계시의 은사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딱 보면 초자연적인 지식을 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지식.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제가 베니인 목사님을 다 100% 수용하고 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의 영상을 하나 딱 볼 때 청년이 나왔어요. 청년이. 20대 초반에 청년이 나왔는데 처음 본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 처음 본 사람인데 이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줬냐? 초자연적인 지혜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10대 때 꿈꾸었던 꿈의 얘기를 베니 목사님이에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청소년이 자기가 10대 어느 시점에 꾸었던 자기의 꿈속에서 꾸었던 꿈을 이 베니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이것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지식이에요. 그가 어릴 때 꾸었던 꿈을 그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이런 것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꾸었고 그리고 당신이 20대 초반에 어떤 여자와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여자와 하나님의 미래 영역도 그에게 보여요. 초자연적인 지혜의 은사를 통해. 그러고 나서 실제로 뒤에 영상을 편집을 했는데 그가 목사가 되어졌고 그 예언을 받았던 그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그 뒤에 이렇게 자막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이 뭐라고? 이런 거예요. 지혜, 지식의 은사예요.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무엇을 통하여? 방언을 통하여 영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관계 속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돌파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들,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이 방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9가지의 은사가 내 삶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밀려 나오도록 하는 무슨 역할을 하냐? 문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것은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또 몰라. 자, 이렇게 방언은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시편, 이사야 28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보세요. 그러므로 덧없는 이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리라.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곤비한 자, 피곤하고 곤비한 자에게 뭘 준다고요? 안식과 상쾌함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삶들은 뭐가 있어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늘 있습니다.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통하여 뭐가 와요? 정신적인 질병이 오는 것이죠. 우울증도 생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통계를 했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 뭘 안 걸린다고요? 정신병이 안 걸려요. 방언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영이 상쾌해져요. 여러분, 저도 항상 우울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불안하게 되면 그때 바로 방언합니다. 라시아라 가라바라 게비알와라 가라바라 게르비알와라 한 15분 쫙 하면 거기에서 평화가, 풍랑이는 바다가 막 풍랑이 있는데 방언으로 쫙 하면 풍랑이 있는 바다가 금세 잠잠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이 뭐하게 되어진다? 상쾌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눌리고 걱정과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많이 차십니까? 그때 뭐 하시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안식과 상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구원의 투구, 그리고 평안의 예비한 신발, 의의 흉패 이렇게 쫙 말씀에 이렇게 쫙 나와요. 믿음의 방패 이런 거 쫙 나와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마무리쯤에 가서 뭐라고 하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혼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방언 기도를 갖다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예요. 내 영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기도예요. 이 혼적인 기도와 다른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냐. 영적인 전쟁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뭘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 왜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결국 이 방언 기도가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일반적인 마음의 기도가 아니고 혼의 기도가 아니고 영의 기도를 해야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마귀의 관계 가운데서 대적 가운데서 이겨내는 강력한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방언 기도는 뭐하게 한다? 여러분의 승리를 거머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게네사의 김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차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건너편 이 콘으로 돌아가는 요 길에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래. 반대 차선으로 가래. 그러면서 기도하래. 미치겠잖아. 반대 차선에 차가 오면 부딪혀서 사고 나는데 주님이 뭐하게 하냐? 빨리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건너편으로 가래. 그런데 자기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고 빨리 옮겼습니다. 그 즉시 뭐가 왔다고요? 덤퍼트럭이. 자신의 이 덤퍼트럭이 다른 차선을 넘어 자기하고 정면으로 오는 그 차선으로 덤퍼트럭이 코너를 돌아서 확 와서 지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시는 기도를 시킬 때 뭐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 기도에 대한 간증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권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구역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막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시키래. 자기 남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시켜서 어째요? 쪽팔리지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방언으로 샤라카바라카라발리케라바라카바 하니까 사람들이 미친 여자인 줄 알고 둘러 빙 앉아있더래. 방언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미친 여자인 줄 알고. 그런데 자기가 기도를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 구역 예배 인도하러 갔습니다. 구역 예배 인도하고 집에 딱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집안이 발칵 뒤비진 거야. 누가 왔다고요? 도둑이 왔는 거야. 도둑이 와서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이제 꿉살이 들을 걸 생각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막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집안에 있는 돈, 귀중, 폐물은 하나도 안 가져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뭘 했다고요? 자기가 가고 있는 그 시간에 기도를 시킨 그 시간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때 주님이 도둑의 눈을 가려가지고 자기가 훔쳐가야 되는 귀중 폐물 그리고 은행, 통장, 돈, 현금 이런 것들은 다 나눠놓고 하나도 주님이 그냥 어지럽히만 해놓고 그냥 갔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경험을 나눈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방언기도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성령님이 막 시켜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막 시킬 때 막 하게 되어지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 그리고 이 방언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뭐하게 하냐? 결국은 영적인 승패는 오랜 기도에서 승패가 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들으셨던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 오랫동안.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3시간 이상씩 다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반적인 말로 하는 기도로는 그렇게 못해요. 1시간 이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3시간 이상, 8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느냐? 뭘로 한다고요?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오랜 기도, 여러분의 기도 영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세요? 방언을 주셔야만이 그런 기도의 깊은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영의 세계를 보도록 여러분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져요.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며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결국은 방언과 통역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교회 덕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와 똑같은 역할이냐? 예언과 똑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이요. 방언하며 통역하는 것은 예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통역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디서 배우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였으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이 좀 있는 여러분 진짜 무당은 여러분이 진짜 무당이에요. 영적인 비밀 밖에 대나무 꺾고 하는 사람이 영원한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모든 비밀은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모든 비밀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실력을 키워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좀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뭐하다?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다 열심히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방언은 3가지로 안수를 통하여 받을 수도 있고 기도해서 받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함으로 여러분 받아서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유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